저희 외삼촌이 저희 어머니의 동생이죠. 지금 서울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계십니다. 특히 전공이 불임, 난임 그 분야 전공이신데 그래도 나름 이름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조사에서 그 분야에 가장 믿을만한 선생님이 누구냐, 베스트 닥터가 누구냐, 거기도 이제 뽑히셨습니다. 근데 가족 중에 그래도 유명한 선생님이 있다 보니까 다른 가족들이 이 외삼촌 덕분에 많은 교육을 보게 돼요. 특히 이제 산부인과에 계시니까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좀 조삭기가 있었잖아요. 한 7개월 좀 넘어서. 원래는 이제 동네 병원에 다녔습니다. 뭐 굳이 멀리까지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동네 병원에 다니다가 이제 조삭기가 생겼어요. 그 사실 이제 외삼촌께서 아시고, 야, 서울대병원으로 와라. 그래서 옮겼습니다. 여러분, 서울대병원이 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요, 웬만한 산모는 받지 않아요. 기본이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뭔가 큰 문제 있는 산모들, 큰 병이 있는 산모들만 받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범한 산모들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히 조산기도 그렇게 그 병원에서는 그렇게 막 보지 않아요. 위험하게 보지. 워낙 더 위험한 자들이 워낙 또 많으니까. 그래도 외삼촌에서 걱정이 되니까 그냥 들어와라. 그래서 근데 저희 외삼촌 이제 산과가 있고 부인과가 있어요. 다릅니다. 네, 저희 외삼촌이 부인과죠. 이제 난임 이런 이제 난임이나 불임 관련은 부인과고 이제 애를 낫게 해주는 출산과 관련된 것이 산과인데 이제 외삼촌이 가장 친한 후배를 한번 이제 소개해 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이 맡게 됐어요. 그 선생님이 유명한 선생님이에요. 그 송일구 새쌍둥이를 받은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이 근데 그것도 굉장히 감사하죠. 또 이제 그 병원에서 입원을 하다 보니까 또 알아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들이 저 산모 누구 조카 아니까 또 굉장히 좀 신경 써서 특별히 좀 관리를 해줘요. 근데 이게 산부인과뿐만이 아니고 저희 가족들이 다니는 대부분의 병원들, 뭐 정형외과, 안과, 치과 그런 병원들 선생님들이 다 누구하고 연관돼 있겠어요? 우리 외삼촌하고 다 연관돼 있어요. 친구, 뭐 후배, 아니면 제자. 저희 가족들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 병원들 중에서 어디가 제일 비싸요? 가격이 그 치료비가 치과 아닙니까? 치과. 저는 살면서 치과가 다니면 돈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가족이 얼마나 많이 다 해줘. 다 해줘. 굉장히 외삼촌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큰 특혜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겪을 때마다 참 자랑스럽죠. 외삼촌이. 야, 우리 외삼촌 대단하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 우쭐해지는 거야.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을 해주니까. 여러분 가족 중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참 좋은 일이죠. 우리에게 참 유익한 일입니다. 왜?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대접받을 수 있고 또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뭔가 좀 대단한 사람 된 것 같은, 내 자신이 그만큼의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누가가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만 보내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뭐예요? 그냥 선교사를 이제 파송시키는 것과 비슷하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몇 명을 뽑으셨냐면 72명을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각자 그 파송지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지요.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전하며 다니는 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기적을 행한 적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냥 예수님 좋아서 따라다니다가 변화되고 천국 백성 된 우리와 같은 일반 평신도들이었다는 거죠. 뭐 그 중에 좀 더 믿음이 좋은 사람 뽑으셨겠죠. 그 중에 좀 신실한 사람 뽑으셨겠죠. 그래도 그들이 평신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특히 예수님도 그 제자들로 따라가지 않고 그들만 그 현장에 보내는 것은 그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이게 잘못하다가는요, 괜히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고요, 핍박당할 수 있어요.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셨고 또 그들을 또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요, 그 보냄을 받은 그 72명의 그 평신도들이 그 일을 마치고 이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뭐예요? 그 삶의 결과를 말씀드리는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으로 따지면 선교사님들이 본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아마도요,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을 거예요. 염려했을 거예요. 왜? 야, 저 사람들 괜히 갔다가 고생만 하고 오면 어떡하냐. 또 괜히 엄한 꼴, 위험한 일 당하면 어떡하나. 살아서는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의 예상이 전혀 맞지 않은 거, 빗나갔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뭐했다? 기뻐했다. 기쁨에 찼다. 그 얼굴에 피곤한 기색도 없는 거예요. 당당하고 자신있게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돌아온 이유가 뭐였겠어요? 그 뒤에 나오죠?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크고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품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죠. 아마 그 당사자들도요, 떠날 때는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도 제자도 우리와 같이 가지 못하시는데 과연 우리에게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다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대로 그들의 고백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낫고 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되고 전혀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거예요. 어디를 가나 예수님 이름만 대면 자신들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서 큰 이적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그 당사자들이 가만히 냅뒀겠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아니죠. 서로 자기 집에 모시려 했을 거예요. 서로 좋은 음식, 좋은 대접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아마 그들도 이전에 받아보지 못한 극진한 대접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좋은 대우를 받았으니 그것이 그들에게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나 기쁜 일인 거죠.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입장이라면 그렇게 또 큰 유익과 열매를 거두고 돌아오는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찬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올 때 더 큰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야 수고했다, 잘했다, 너네 최고다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그 일을 순종하면서 믿고 행한 것은 그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들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 처음에 보면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했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라. 지금 이들은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귀신이 굴복한 것 때문에 기뻐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복음,
그 복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능력이 나타나면 그거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이 보낸 사람들이 좋은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는데 보낸 사람 입장에서도 참 감사한 일 아니겠냐는 거죠. 더군다나 그것으로 인해서 큰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낸 목적인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뭐하지 말라고,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말에 그런 얘기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뭔 줄 안다고요? 권리인 줄 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 말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누군가 날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막 잘해줘, 잘 대해줘, 대접해줘요. 처음에 고맙죠? 처음에 아유 고맙습니다 하다가 그것이 계속되면 뭐예요? 아, 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나는 그런 대접 마땅히 받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면 혹시나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그 나에게 해준 대접이나 대우를 그만둔다면 어때요?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요. 기분이 굉장히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자신이 그렇게 대해주지 않는 상대방을 미워하게 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가 누리는 것들이 분명 누구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누리는 것이면 그것이 분명한데도 뭐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유명하고 내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누리게 되는 유익은요, 결국 나 때문이 아니죠. 온전히 상대방이 주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사람 때문에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우리가 그런 유익과 은혜를 계속 누리다 보면 내 스스로 언젠가부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그렇게 높임받아 마땅한 존재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였구나 라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죠. 제가 외삼촌 이름 때문에 좋은 대접 받잖아요. 참 기분 좋아요. 으쓱해져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계속되면 어떻게? 잘못하다가는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나 때문에 받는 것인 줄 내가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그 외삼촌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내 자신이 누구와 동일하게 된 거예요? 외삼촌과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고 내가 착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안 기쁘셨을까요? 그렇게 자신이 보낸 사람들이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안고 돌아왔는데 예수님 안 기쁘셨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 기쁘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시는 거예요. 어떤 염려, 어떤 걱정. 지금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나타냈고 좋은 대접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이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다가는 그 능력과 권세가 누구 것, 마치 자신들의 것 마냥, 마치 자신들이 예수님인 것처럼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죠. 19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릴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보아라, 이 말은요 다른 개역개정이나 다른 버전의 성경은 없습니다. 이 세 번역 성경에만 추가된 단어예요. 보아라. 우리가 뭐 할 때 이런 얘기 있어요? 강조할 때도 강조할 때. 봐라. 이 세 번역 성경을 이제 다시 해석하신 분들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는데 무엇을 강조하셨어요? 그 뒷부분이겠죠. 그 뒷부분이 뭡니까?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누가 줬다? 내가 주었다. 내가 줬다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희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기뻐해요? 자신들이 행한 놀라운 일들 때문에 기뻐하고 있죠.
물론 그들도 그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감격과 기쁨에서 빨리 헤어나오지 못하면 예수님 때문에 받은 영광을 누구의 영광? 자신의 영광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한 능력과 권세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그 길을 미리 막으신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착각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은 너희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너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오늘 예수 말씀은요, 우리 잘 해석해야 돼요. 뭐 사탄의 승리한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예수의 말씀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곧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죽음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비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가장 큰 기적은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게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죄에서 자유케 되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기쁨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남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 그걸 보지 말고 누구의 기적을 봐라? 네 자신에게 나타난 기적을 봐라. 네 자신에게 나타난 변화를 바라보아라. 그것이 참 기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기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기뻐하세요. 자랑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내 능력과 내 권세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이 하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나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길 원하는데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서 혹시 실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린 이미 충분히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가장 크고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단지 눈에 보이는 이적, 현상, 그것만을 쫓아다니느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천국 백성된 특권, 영생의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다가요, 가장 좋은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내 아들을 드러내지 마세요.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요, 어떤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택하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마지막 날까지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자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